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십자가가 생각나요. 십자가. 그래서 이미 이건 구약 말씀이에요. 시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오래전에 다윗이 여기 시로 써놓았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가상칠언에서도 이 고백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돼 가지고 나옵니다. 아마 이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겠지만은 언제 누가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아마 본인도 어려운 처지에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과연 이 말씀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기의 얘기로 했을까?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사야는 그 말씀을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 이게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마 확실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걸까? 또 어떤 사람 어렵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얘기할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고난받는 종도 바로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얘기해주는 구약의 예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이 순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더 잘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을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이 아주 적합하게 잘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 하다가 또 제가 이 선전도 해요. 이 선전이라고 하나요? 광고라고 하나요? 엊그제 바로 새벽 기도에 뭘 시작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기 시작하고 구약 성경은 격일로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고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했는데 벌써 제가 여기서 9년 있으면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새벽에 했던 것들이에요. 또 누가복음도 사실은 다 써놨어요. 적절한 지금 출판사를 찾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도 다 해놨는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딱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이제 서론을 딱 했어요. 1장 앞부분. 그런데 앞으로 더 아주 은혜스럽고 또 정말 귀한 말씀들이 계속 전개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앞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행하면 더 복이 되고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끼리만 하기만 좀 아까워서 제가 또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또 새벽기도에 오세요. 계속 오시면 요한계시록을 쭉 한다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도
저하고 같이 읽으면 아주 쉬워져요. 이상하죠? 저는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하고 같이 읽으면 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웠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재밌는 책이구나, 요걸 이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구나, 요걸 알게 되는데, 이 주일에 그걸 계속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운 게 많았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는 본격적으로 그걸 쫙 해서 구절구절 이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주일 오후에는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시편도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일 읽기 쉬운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딱 펴놓고 이렇게 낭독을 한 번씩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순환주간에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탄원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다 하시니까 기도하는데, 여기 예수님은 또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래는 인간관계에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더 힘든 거예요. 뭐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힘들던가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좀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가 않아.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찬양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뭐 이대가 잘못돼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이런 때 나를 외면하시려고 하나? 왜 안 돌봐주시나? 지금 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세상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나를 버렸어요? 난 버림받은 겁니까? 이런 심정이 여기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낮, 밤 가릴 거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침체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뭣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나한테 이러면은 기쁨이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었는데 얹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4절에 주님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건져주었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별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뭐 그렇게까지 기대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안 하셨다면은 난 그런 뭐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도 않겠지만은, 예? 뭐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시고 또 이전에도 응답을 해주셨고 우리 조상들도 도와주시는데 왜 지금 나한테는 이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내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나는 벌레요. 난 진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난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한번 도와주시는가 볼까? 예. 그 얘기는 저 사람 뭐 자기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뭐 자기를 알아주나? 하나님이 뭐 자기를 도와주나? 하나님 볼 때 뭔가 저 사람 잘못됐지. 예. 하나님이 저 사람 볼 때 뭔가 이제는 버렸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어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슬픔 또 예수님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히려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 뭐 하나님 이름으로 저렇게 말하더니 저 사람 보라고, 뭐 하나님 도와주는 거 한번 보자고, 가만히 놔둬보라고, 하나님이 뭐 기적을 행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더 괴로운 거죠.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지냈던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모태부터 신자였던 분들 있잖아요. 모태부터. 난 어려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가 나를 얻었다고 했고 기도로 나는 자랐고 또 어려서 난 사실은 주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랐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면 누가 나를 돕는단 말입니까? 날 제발 좀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애절해요. 얼마나 심정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산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황소, 힘센 소, 사자 이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물어뜯고 그런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어요. 물처럼 쫙 쏟아져.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다 부러져.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 촛물이 촛농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밀랍 같아서 불 가운데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목이 말라가지고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희생을 당하는 자의 그 아픔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 표현을 해놨는데 주의 많은 악한 무리들이 마치 많은 황소처럼 힘센 소들처럼 사자가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에워싸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자기를 물어뜯고 자기를 파멸시키는데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다 부러지고 그 뼈가 드러나가지고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다 녹아버리고 힘은 말라 비틀어가지고 질그릇조각같이 되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목은 마르고 죽음의 진토 둘러싸이고 수척해진 이런 모습이 여기 쫙 나옵니다. 개들이 나를 예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목말라 하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를 쏟고 그러면서 뼈가 드러나고 온통 피범벅이 되고 오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18절에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뭐래도 예수님이 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다 벗겨버립니다. 다 벗겨버리고 그냥 그 책찍으로 때리고 그 상처난 그 모습 기진맥진을 갖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벗긴 옷을 속옷 겉옷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마 그걸 누가 가지면 죄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나라도 뭐 별로 안 좋은 건데 그걸 가지면은 뭐 액땜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그걸 나누고 뭐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야 그거 찢어가지고 서로 갖지 말고 통째로 그냥 추첨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서 그냥 누가 갖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는.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가 바로 이겁니다. 시편 22편. 이는 성경에 신약시대에도 구약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한 시편이 누가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했을까? 누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데 이 시편을 썼을 당시는 몰랐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요, 구약에 있었던 일들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고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 대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제서야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여기 쫙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반부의 21절까지. 근데 22절부터 보면은요, 요게 앞에는 하나님이 듣나? 정말 안 드시나?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언제 도와주시려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울부짖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까지의 그 분위기하고 22절을 가고는 좀 바뀌어요. 같은 시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울부짖는데 어떤 때는 그게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2절부터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승리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딱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보니까 죽음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이상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그 마침표를 쉼표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더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에서 보면은요,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우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것을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과는, 역사과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힘으로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러한 극심한 고난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결국은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22절부터 나옵니다. 결국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앞에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도와주지를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요, 이 찬양 감사하는 것이 나와요. 앞에 제가 읽으면서 하나 스킵했던 대목이 있었는데, 사실 시편 22편 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기도하다가 지치면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 네.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그 찬양은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고 또 힘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세요. 기도하다가 지치면, 힘들 때는 찬양을 하세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로드십,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찬양으로 만드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극적으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면서 또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앞으로 대대 태어날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 승리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요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부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때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애매하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또는 어떤 때는 영적으로 정말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가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걸 행하셨다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남은 2주 동안 우리 사순절에 교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정말 은밀한 시간, 준비된 시간, 구별된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번에 주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각 날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같이 동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부활주일에는 정말 영광스럽게 새로운 그런 육신으로 건강해지고 또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윗도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관여하셔서 새롭게 해결하시고 또 놀라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히던 문제들, 잘못된 것들, 또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 찬양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것들도